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보신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사마리아 여인의 말씀이죠.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일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원래 부제목이 있는데요. 부제목은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영원한 것을 얻자 라는 제목입니다. 또 부제목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제목을 여러 개 이렇게 지어 놓거든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현대인들이 참 이유를 모르는 허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허기진지 모르는. 그래서 먹어도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고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기가 있습니다. 사실 그 허기는 외로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외로움들을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쇼핑이라든지 외식이라든지 취미생활이라든지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 그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애를 쓰지만 도무지 우리 중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외로움의 공허함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걸 채우려고 계속 하다 보니 그것이 무엇이 되냐? 중독이 되죠. 채워지지 않는데 그것을 계속 하려고 하다가 잠시라도 이 외로움의 상태를 못 견뎌서 잠시라도 이 외로움의 상태를 못 참아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다른 행동들을 하면서 이 외로움의 상태를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 보려고 하죠. 여러분들은 그 외로움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의 깊은 곳에 그 허기가, 그 공허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그 이유 때문에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생육하려고, 번성하려고. 그래서 하신 분 계십니까? 대부분이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는 외로워서 결혼을 하죠. 외로워서. 그런데 연애할 때는 이 연애 상대가, 결혼 상대가 나의 외로움을 채워줄 것 같은데 막상 이제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싸우기 시작하죠. 결혼 준비하면서 참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그때 직감합니다. 뭔가 잘못됐다.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죠. 이 외로움을 채워줄 상대가 이 연애 상대, 결혼 상대일 줄 알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싸우기 시작하고 또 싸우면서도 이 사람이 나를 정말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남자들은 중년에 외로움이 더 깊이 찾아온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중년이 되면 더 마음에 외로움이 이렇게 찾아올까요? 그 유명 가수 남진 씨의 그 노래처럼 저 푸른 초원위에 그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내 사랑하는 그대와 한평생 살면서 이 외롭지 않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괜찮을 줄 알고 시작했는데 이 나이 들어 중년에 와보니까 더 외로움이 우리에게. 우리 인간들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외로움에 시달린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마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혼의 소리가 더 잘 들리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가 잘 들리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그냥 세상의 다른 소리에 그냥 빠져 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가 잘 들린다는 거죠. 그것은 내 영혼의 소리가, 내 영혼이 지금 목마르다. 지금 네 영혼이 목말라. 이 세상에 그 나이 들어가면서 했던 수많은 일들, 그게 너의 허기를, 너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않았잖아. 너의 깊은 외로움을 해결해 주지 않았잖아.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부르시는 거죠. 우리에게. 내게로 와.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여전히 목마르다. 내가 모든 걸 다 해보았지만 무엇인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뭐가 채워지지 않은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채워지지.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이 영적인 허기를 채우려고 눈에 보이는 허기를 찾아다녀요. 그것이 뭐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물을 찾아다니는 것과 같다는 거죠. 지난 수요 집회 때 기독교 신학은 뭐라 그랬죠? 이 기독교 신학은요, 선의 은총이라 그랬어요. 선의 은총은 뭐냐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나오나요? 무엇을 따라서? 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의 형상을 닮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닮은 꼴을 찾고 싶어 합니다. 부부가 아무리 싸워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닮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내와 결혼하고서 처녀 총각 때 만나고 연애하고 1년 후에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제 주변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둘이 닮았다는 거였어요. 오랫동안 헤어졌던 그 형제분들도 보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을 닮은 형제들을 찾고 싶어 하더라고요. 만나고 싶어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지어주신 것은요, 그분을 찾아오게 하라고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로 찾아가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 부르죠. 그래서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을 더 닮고 싶어 해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더 닮고 싶은 것이 목마름이에요. 나 하나님 닮고 싶어.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닮고 싶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 우상들을 닮고 싶기 때문에 그 우상들을 따르고 있을 뿐이에요. 닮고 싶은 대상이 틀린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목마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닮고 싶은 목마름. 닮고 싶은 목마름, 닮고 싶은 허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된 우리가 그분에게 달려오길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고갈된 그 근원을 다시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고갈된 그 근원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과 같이,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들은 땅에 살아서 하나님이 도저히 우리가 또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문자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어떠한 알지 못하는 형상 속에, 상상 속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격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격은 행위로 대체되어 줄 수 없죠. 인격적인 행위를 반복함으로 우리는 더욱 영적, 육적인 고갈,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행위를
계속 우리가 반복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갈되어져요. 이게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때 나눴던 얘기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주길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돌아가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나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우리가 이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가 고갈된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육체적으로 고갈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이 교제함으로 나오지 않으면요, 이 예배 나올 때 병들어요. 예배가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예배만 나오면 좋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고갈되어져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근원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은 행위로 대체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 종교적인 행위를 아무리 반복한다고 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이룰 수는 없어요.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백화점이라든지 음식점에 갔는데 거기 점원이 수많은 고객들에게 인사했을 거 아니에요. 오면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식당 가면은 쳐다보지도 않고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점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는 내가 별로 존중받지 못한다. 그냥 나는 손님 중에 하나일 뿐이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어떤 데 가면요, 화려한 말들을 해주는 건 아닌데 눈을 마주쳐주면서 어서 오세요 하면서 이렇게 눈인사 한번 해주면은 인격적으로 대우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우리가 수많은 이 예배 가운데 그런 점원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고 그냥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나누고 노래하고 돌아간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실 수 있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나와 만나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 수많은 이 종교적인 행위가 필요하긴 하죠.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세월과 시간을 이 종교적인 행동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거나 맺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 속에 하나님을 인식하며 인격적으로 관계를 해 나아갈 때에만 그 결과로서 이 종교적 행위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드려지는 열매로서 이루어져야 돼요. 만약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종교적인 행위로 머문다면 우리는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성도들과 교제하지 않으면요, 결국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경험한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식상함, 그래서 결국 여기 사람들도 그게 그거네 하는 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싸늘하게 식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누군가를 섬긴다고, 또 누군가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만나서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잖아요. 언젠가는 고갈되어집니다. 우리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도의 교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돼요. 이 사람이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또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고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베푼 그 호의와 사랑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계속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놓쳐버려요. 이 상대방의 모양, 그 사람이 주는 사랑으로, 그 사람이 주는 호의로, 그 사람이 주는 친절로 인식해요. 그래서 결국 내가 친절하지 못할 때에, 내가 사랑하지 못할 때, 그 사람 보기에 이 사람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고 친절하지 못한 것 같은 모습이 보일 때 결국 고갈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요.
사람과의 교제의 기쁨, 그보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해야 돼요. 이 사람을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전도자일 뿐이에요. 나에게 시선이 머물면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향하게 이 성도들이 가게 하는 거지 목회자에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부모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는 것은요. 사람과의 관계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여인이 예수님과 이야기 몇 마디 나눴지만 그 잠깐의 나눔을 통해서 이 여인은 안에 있는 그 공허함이 확 해결됐어요. 그것이 채워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주기 시작해요.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얻어지는 그 평안과 기쁨, 만족은 표현할 수 있는 언어나 이 세상에 표현할 수 있는 이 음악적 멜로디나 미술적인 어떤 예술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나 미술, 음악으로 다 표현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그 신비하신 그 범위를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이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 일어나는 일은요,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회자나 이 신앙서적이나 다른 예배들에서 말하는 그 말씀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인격적인 만남에 들어가면요. 제가 말할 수 있는,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설교자가 표현할 수 있는, 다른 찬양의 인도자가 보여줄 수 있는, 들려줄 수 있는 어떤 멜로디, 그 어떤 언어들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 평안과 기쁨을,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저는 지금 그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사실은 교회의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각자가 그냥 여기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는요, 공예배는요, 그냥 공예배일 뿐이에요. 사실은 더 신비하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로 오늘 공예배는 드려졌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각 지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각 지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누가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누가 이거입니다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부족하다니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깊이로 들어가셔야 돼요. 각자가 정말 누가 설명해 줄 수 없는 그 깊이 안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경험해 본 사람은 또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인격적인 만남을 원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역설이에요. 뭐냐 하면 말씀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목말라요. 물론 그 목마름은 고갈된 목마름과는 다른 목마름이죠. 여러분 운동해 보셨습니까?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요. 운동을 해서 몸이 건강해지면 건강해질수록 어떻게 하고 싶어요? 운동하고 싶어요. 몸을 더 가꾸고 싶어요. 몸에 좋지 않은 행동은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열망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더 이상 이제 막 그 시시콜콜한 그런 것들을 하고 싶지가 않아져요. 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요.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 안에 갖는 거룩한 목마름이죠. 영적인 목마름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더 채우고자 하는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뭐라 그러죠? 물을 달라 하십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물을 통해서 영원한 물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부제목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얻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삶에 내가 갖는 눈에 보이는 목마름을 통해서 내 영혼 깊이 있는 목마름을 깨달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인이 당장 필요한 물보다는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물을 소개하고 계시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영원한 것을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당장 돈이 필요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돈을 주시기보다는 모든 근원의 원천이시고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죠.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의 그 돈의 근원이 어디서 출발되었, 우리의 공급자가 누구이신지, 우리의 건강이 필요할 때는 당장 치료를 해주시기보다도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게 하시죠. 제가 요즘에 이렇게 무심코 이렇게 나무를 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난 적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고 있나 봐요. 떨어지는 낙엽을 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여러분, 교회 앞에 있는 은행나무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까지도 정말 이렇게 풍성한 잎이 노랗게 물들어서요,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 차를 세우고 아이 유모차를 밀고 가다 세워놓고 거기서 사진을 찍고 거기에 한참 이렇게 그 나무를 바라보다 돌아가는 모습을 제가 보았거든요. 정말 여름 내내 풍성하게 잎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비가 오고 우박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면서 그 은행나무 잎이 하나 둘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요, 정말 그 이파리들이 미끄러져 내리듯이 우수수 떨어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추르륵 흐르더라고요. 매년 매해 보던 풍경인데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찾아와 주셨던 것 같아요. 순간 그 나무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나무의 마음 어땠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 나무가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그 화려하고 풍성했던 그 아름다웠던 잎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갈 때에 그 앙상한 가지의 그 본 모습이 드러나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때에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을까. 이제는 아무도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감탄하지 않고, 이제는 아무도 자신을 쳐다보지 않는 자신의 그 변한 모습, 그 본 모습에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럽고 고통스럽지 않을까. 이 생각이 이렇게 막 들면서 가슴이 굉장히 짠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슴 한켠에서 무엇이 올라왔냐면은 여름에 대한 소망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한 뜻, 우리에게 다시 봄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다시 여름이 찾아오면 그 나무에는 다시 그 풍성한 잎이 열릴 것이고 맺힐 것이고, 또 가을에는 아름답게 이파리를 물들게 하실 것인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내 안에서 소망으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냥 내 앞에 당장에 우수수 떨어지고 있는 그 이파리가 너무도 초라하고 그 앙상한 나무 이따 나가시면 보십시오. 그 나무 앙상한 가지, 이제 추운 겨울 이제 무엇인가 다 얼어붙어 있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보게 하시는, 오늘 보신 이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성경에서 여러 사람들과 대화 나누시는데요, 그 중에 가장 길게 대화 나눈 내용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외로운 자, 공허한 자, 목마른 자와 얼마나 이 가까워지길 원하시는지, 얼마나 그들과 이 소통하길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왜 대낮에 나와서 물을 뜨고 있을까요? 이 지역이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이 지역은 낮에는 굉장히 덥죠. 굉장히 뜨겁죠. 그래서 웬만하면 낮이 아니라 해질녘 즈음에 물을 길러러 나온다고 해요.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어가는 좀 시원했을 때, 그때 이제 마을 아낙네들, 마을의 여인들이 이제 물동이를 하나둘씩 들고 나오는 거죠. 그 시간에 우물가에 모여서 주변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고 대화도 나눕니다.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대부분이 해가 저물 즈음에 물을 길러 나오죠. 더워서도 저녁에 나오지만 무슨 목적도 있냐면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이 나올 시간이 아닌,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시간에 지금 나온 거죠. 이 여인은 사람을 피해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기 싫은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대인기피증에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깊은 곳엔 뭐가 있다고요?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죠. 마치 이 시대의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원하지만 정작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하는 시대.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거리두기를 하면서 우리의 몸의 거리뿐 아니라 마음의 거리도 멀어진 이 시대. 누군가와 함께 있고는 싶지만 나의 깊은 곳은 들키고 싶지 않아 하는 이 시대. 나의 개인적인 것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숨기고 숨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더 이상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어떻게 어디까지 다가서야 할지, 어디까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서 경계하고 방어하고 스스로 보호하려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이런 사람들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고, 교회를 나가도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교회는 싫어하고, 그저 대형 교회에서 잠깐 뒷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종교 의무만 다하고 돌아가길 원하는 이 시대. 제가 자녀를 길러보니까요, 또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청년들을 상대해 보니까요, 청년들이요 전화하면 안 받아요. 그럼 뭘 하면 연락을 받냐? 이렇게 메신저로 연락을 하면 그때서는 대답을 해요. 근데 또 전화하면 안 받아요. 대면하고 싶지는 않아 하는 거죠. 자기가 원할 때에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또 자신의 목소리에 모든 것이 표현되잖아요. 사실은 그것들을 들키고 싶어 하지 않은 시대. 그 마음속에 깊은 외로움은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시대. 아마 동네에는 소문이 파다했을 것입니다. 5번이나 남편이 바뀌었는데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녀는 사람들의 말 속에 자신의 이름이, 자신의 삶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말하다 보면 또 다툼이 일어났을, 그러다 보면 머리끄댕이 잡고 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고 싸웠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럴 바에는 그냥 만나지 않는 게 좋겠어 하고 그 뜨거운 낮에 물동이를 치고 나온 거죠.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에도 그렇고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생각해 봐도 이 사마리아 이 수가성 여인의 삶은요 상당히 쉽지 않은 인생이었을 것 같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5번이나 이제 6번째 남편까지 얻었다는 것은요 이 여인이 엄청나게 억척스럽던지 그녀의 마음속 깊이에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은 그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해결되지 않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계속해서 찾아다닌 거예요. 이 여인은
남편으로 그것이 왔을 뿐이에요. 그 영적 허기를 채우려고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남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이 영적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중독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취미이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다른 사람과의 만남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음식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미디어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돈일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다. 그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신 거죠. 아마 나 같았으면은 가자마자 그랬을 텐데, 많이 외롭죠?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또는 좋은 말씀 전합니다 하고 얘기했을 텐데,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신 거예요. 둘 사이의 공동의 관심사, 물로 말을 것이죠. 예수님은 여인의 인생뿐 아니라 그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아시면서 함부로 그녀를 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으면 자신의 수치와 숨기고 싶은 것이 이렇게 막 함부로 들춰날, 그러니까 예전 교회에서도 이렇게 기도사역 한다거나 하면은 이 기도사역자가 기도해주면서 이 사람 깊은 곳에 있던 죄들, 막 알리고 싶지 않은 그 죄들을 막 이 기도사역자를 통해서 막 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인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인생,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그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항상 먼저 물어보십니다. 너의 병이 고침받, 성경에 보면요, 병자들을 고치시기 전에 그냥 가서 손대고 바로 고치신 게 아니에요. 너 병 고침 받고 싶냐? 라고 먼저 물어보시죠. 여인에게 뭐라 합니까?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이건 무례한 말이 아니고요, 당시의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들은, 특별히 그 시대의 여인들은요, 이 유대인 남자와 얘기를 나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편 불러와 같이 얘기하자, 이런 의미도 섞여 있다는 거죠. 예수님 굉장히 젠틀하신 거예요. 인격적이신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자 여인이 인실직고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은 그녀의 상태를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물어보십니다. 네 병이 낫고 싶니? 네 남편 데려와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나의 영적 허기, 나의 깊은 외로움을 숨기기 위해서 내가 집에 돌아가서 내가 삶 속에서 수없이 하고 있는 그 행위들, 그러니까 남편들 데려와. 지금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죠. 너의 외로움들을 감추고 있었던 우상들 데려와. 그때 우리는 주님, 내가 낳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외롭습니다. 뭔가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괜히 공허하고, 예배가 끝나고 홀로 있으면 괜히 외롭고,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내 삶이 왜 이럴까?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은 그 외로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친구들도 만나보고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가족들이랑 여행도 다녀보고 나 혼자 취미생활에 도취해도 봤지만 오히려 그것들에 중독될 뿐이지 여전히 내 영적인 고갈, 영적인 내 외로움은 남아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내가 5번이나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나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니까요. 여인이 말하는 그 고백 속에 나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을 5번이나 바꿨는데도 이 외로움을 달래보기 위해 다른 남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보았지만 결코 해결되지 않는 이 깊은 외로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목마름이다. 그것이 나에 대한 목마름이다.
우리가 느끼는 삶의 허기, 그것은 목마름입니다. 그 목마름은요, 하나님을 닮고 싶은, 하나님을 알고 싶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목마름입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찾으신다는 것은 만나길 원하신다. 하나님 만나주시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은 해결된다. 더 이상 다른 남편들 찾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목마름,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돈에 집착하지? 내가 왜 이렇게 겉모습에 집착하지?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착하지? 왜 이렇게 이성에 집착하지? 내가 왜 이렇게 다른 취미들에 집착하지? 그것은요, 여러분 깊숙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이 무엇이게? 우리 모두에겐 영이 있습니다. 그 영으로 성령을 통해 예배하는 것이죠. 내 영과 성령이 만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 말씀이죠.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진리로, 우리의 육체의 예배가 아니라 영의 예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나의 모양이 아니라, 내가 이번 주 잘 살았으면 큐티 한 번도 안 빼고 했다고? 내가 오늘은 죄 한 번도 안 진 것 같다고? 내가 오늘은 졸렵지 않고 당당하게 목사님 눈을 쳐다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실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물을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꼭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예배 후에 부작용이 없어요. 공허함이 없어요. 예배 후에 괜히 헛헛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 후에 더 여러분 폭식하지 않으세요? 또 나만 그렇다는 또 표정. 예배 후에 더 친구들 찾지 않으세요? 예배 후에 더 다른 사람 찾지 않으세요? 잘못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적인 허기가 예배 후에 또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때 이제 영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초청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나를 초청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다 눈을 감아 보시죠.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이 되시기를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수많은 남편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깊은 외로움들, 갈증들, 허기들, 공허함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먹고 마시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것들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남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외로움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삶을 나누고 싶었지만 내 모습 때문에, 내가 여러 남편들을 만나고 있는 내 모습, 내 정상적이지 않은 내 삶의 모습들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과 또 싫은 소리 하기 쉽지도 않고 또 내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쉽지 않아서 내 마음 안에 깊은 공허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피해 다닙니다. 그래서 대낮에 그 뜨거운 햇빛에 무거운 물동이를 지고
우물가로 나와요. 그때 젊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죠. 나에게 물 좀 줄 수 있습니까? 여인이 당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물동이도 없고 깊은 그 우물 안에 우물을 풀 수 있는 만한 것도 없는데 어찌 여기 물을 드시러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제 당신이 푸고 있는, 당신이 집착하고 있는, 당신이 중독에 빠져 있는, 당신이 그 목마름을 치우려고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계속해서 당신에게 허기를 주고 목마름을 줄 거지만 이제 내가 주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근원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만나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행위의 예배를 내려놓길 원합니다. 우리 분이엘 교회는 사람이 적더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의 깊은 목마름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주님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 눈에 보이는 나의 영적인 허기를 이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축복이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사모하고 열망하며 겸손히 머리 숙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 우물가의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어진 것과 같이 이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오히려 건강한 그 갈망이 부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여러 가지 중독으로 고민하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그 중독은 단번에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삶에 여러분들이 쫓는 눈에 보이는 그 수많은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지시면 그분으로 채워지면 그것들은 모두 시시껄껄한 너무도 작은 것들이 되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모습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